오래전에 모 정치인이 신문에서 강성당원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열성당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의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열성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단순히 정당에 가입한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활동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쓰이게 될 때는 이 열성당원 그러면 헌신적이다, 그리고 충성심이 있다, 지방에서 보는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와줘야 되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맹목적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어떤 증오나 적대감을 특정인에게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열성당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신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오래 남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이 시대의 열성당원을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원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빗대 가지고서 칼럼을 썼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열심당원이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12 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열심당원 시몬,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급진적 민족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11번째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인데 시몬을 가리켜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시몬이 너무 많아요. 한 10명 나오면 두세 사람이 2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에 시몬,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시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다라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급진적 민족운동에 불을 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4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때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셀롯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 마가복음에 가나나인 시몬, 그러니까 이분이 가나안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출신은 다 맞아요. 다 가나안 출신이죠. 또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입니다. 그래서 가나 출신이 아니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번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아쉬움을 갖는 것이 있다면 이 번역에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지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가나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으냐 했을 때 히브리어에 카나가 있는데 이 카나가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면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면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가나나인이라고 해서 약간 어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성경에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셀롯, 그다음에 열심당원, 열심당원도 있고 열혈당원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문제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보면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시몬은 과거에 급진적 민족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4개의 큰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다 사람들입니다. 이 첫 번째 파가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쟤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려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흔히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로마가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으면 로마와 함께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교리적으로 매우 근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데 애를 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이 그룹은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입니다. 그때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법궤를 메고 쫓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사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 사두개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율국 선생님 그리고 이택의 이황 선생님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성전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해당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주의라고 그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특별히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두개인은 그냥 대충 봐요. 그러면서 그냥 사상이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기적을 부정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머지 선지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거의 차별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죠. 저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간단하게 일축해버려요. 까불지만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밀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 중에 이 사두개파 출신이, 사두개파가 있다는, 사두개파가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신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입니다. 로마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인데 있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 문헌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인 경건에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들은 개인 경건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4,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 정도는 이렇게 한번 지켜보다가
2년은 함께 생활해보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 SNF로 가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있어 진짜 이 금욕을 하고 그리고 또 수도하는 사람답게 음식을 자연 그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편하게 원래 원재료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하고 뭔가 맛있게 먹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끼를 먹어도. 근데 이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삶아 먹거나 그냥 익혀 먹는 것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있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규칙과 규율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령 집회 시간에 모이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면 처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아도 처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웃어도 처벌. 처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해갖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엄청난 공헌한 게 있어요. 사회 쪽에 토구를 살고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사본을 남긴 거예요. 그 성경의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하고 2000년 전 성경 구약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있죠. 그것이 큰 업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다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롯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시자가 이 파브를 갖다 창시한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바리새파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있어 철저히 반로마적인 정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독립하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민족적인데 철저하게 민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 중에서 극단주의자 가운데 이 사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카리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 나치처럼 생긴 칼이 있어요. 저승달처럼 생긴 칼. 이 칼을 들고 다니다가 있죠. 사람을 죽이는데 로마를 죽이는데 이건 큰일 날 거예요. 사건이 커져요. 친로마적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이게 겁나는 게 왜 겁나냐면 있죠. 내 자식 가운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관공서에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로마잖아요. 내 자식 가운데 굉장히 성공해가지고서 또 뭘 했어요? 교사가 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때 이게 저쪽에서 보기에는 친로마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고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몬 그러면 안 돼요. 이 시몬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이 시몬 집사님은 여심당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바로 그 여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철저한 어떤 극단적 민족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생각보다는 있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게 이 자치권을 주잖아요. 그 중에 언어, 니들 써. 문화, 그냥 해. 심지어 좋은 교도 있죠. 니네 그냥 해. 이게 로마예요, 로마. 대신 우리 말만 들어. 이거예요. 우리한테 덤비지 마. 이것만 하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도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친로마니까. 근데 또 이 로마에 적극 반대하는 열심당원도 이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나는 거예요. 뭐가 겁나냐면 이러다가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이러니까 있죠. 로마에서 티토라고 유명한 장군 있지 않습니까? 이 장군을 통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려고 해요. 그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70년 후에 성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려라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있죠.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적극적인 어떤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지극히 민족적이고 그리고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죠. 이웃사랑이 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웃 가운데 미국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웃 가운데 일본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제 이웃이 있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내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셔요. 특히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소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민족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말하는 그 애국, 애적하고 세상이 말하는 애국, 애적하고는 비슷하면서도 결이 닳습니다. 결이 닳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애국, 애적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애국, 애적이 똑같다고 하면 기독교적 애국, 애적은 아닐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인 가운데 프랑스의 대문호 이 앙드레 지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국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애국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럽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피레네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스페인, 저쪽은 프랑스죠. 그런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치고 사이 좋은 나라 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 중국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걔들은 중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관리할 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남과 북이. 내몽골, 외몽골. 이게 중국의 기본 정책입니다. 이분들은 머리가 좋으셔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게 하고 쟤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이제 통치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그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영웅인데 저쪽에서는 침략자예요. 이쪽에서 침략자인데 저쪽에서 영웅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있죠. 세상이 말하는 애국, 애족의 결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애국, 애족의 결은 닳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있죠. 막판에 가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이 향하고자 하는 애국, 애족, 민족은 무엇입니까? 민족 사람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애국, 애족은 시작점부터 정착점이 자기 민족 위에는 없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이야기할 때 그가 얘기했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세핀이요. 그리고 군대요. 그리고 프랑스요라고 외쳤다고 그러는데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애국, 애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경을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골치 아픈 거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나라였을 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유럽이 그 피해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말하는 애국, 애족은 무엇입니까? 애국, 애족의 출발점은 자기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발점이지 정착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착점은 어디겠습니까? 쭉 나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쭉 출발점을 민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포로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것 절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정체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애국, 애족이 있어 세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우리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벨롯이라고 하는 시몬, 그는 누구입니까? 급진적 민족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심당원 시몬, 그는 누구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마태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세리마태예요.
친음합니다. 도마와 알파고의 아들 야고보 얘들은 괜찮아요. 그냥 이게 뭐 딱히 뭐 색깔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요거는 반대로 보내면 반로마예요. 이들은 성향이 아주 달습니다. 달라도 조화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시몬 입장에서 더 불편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적대 관계가 없습니다. 각각의 취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고향은 다르지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테오와 시몬은 닮습니다. 아주 적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당시 사회, 정치, 어떤 종교적 갈등의 끝자락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조화되는 게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마태는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로마와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몬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건 반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체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협력자고 하나는 저항자인데 문제는 한 사람의 승리는 또 한 사람에게 비극이 된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계 섞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이야기하기로 어떤 사람은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라고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분은 안중근 의사하고 이완용이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세리마태를 죽이기 위해서 째려봤다, 칼을 갈았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 시몬을 보면서 여심당한 시몬을 보면서 분노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결혼 정보업체 조사를 했습니다. 미혼 남녀들에게 묻기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때 소개팅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찬성이냐 반대했을 때 반대한다가 67%인가 그게 돼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이야기하기를 소개팅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그게 짜증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서는 아예 서로 교제시켜주는 그 앱에서 그걸 물어본대요. 그의 정치적 성향을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얘기 들어보면 선거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와 싸웠다. 이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졌다.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른데 결혼해야 되느냐? 종교가 달라도 살지만 이것도 혼나야 될 사람이에요. 종교가 달라도 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다르면 못 산다. 사랑은 포기해도 정치는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왜 저러는가? 순간 엄청나게 긴장했는데 그 다음 문항에서 그렇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좋을 때 결혼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스가 거의 70% 돼요. 그냥 사람만 좋으면 뭐 신경 쓰지 않고 결혼하겠다, 정치적으로 달라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몬하고 여기 있는 마태하고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갭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분리주의자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습니까? 혼합주의자예요. 친로마 사람들은 이 혼합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죄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뭐 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열심당한 시몬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서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숨길 수 없는 정서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 기분, 심리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감정의 뿌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있죠. 그냥 다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논리와 설득 이전에 그냥 막힌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대그룹의 이론이 아니라 소그룹의 이론이에요. 5천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2명이 모여서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는다면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감정을 조종시키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쟤도 서로 싸우지 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쟤도 싸우는 거 잘 감시해.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왜겠습니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건 이들이 주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모였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다 예수 중심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들은 정말 예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화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함께 예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열심당한 시몬과 세리 마태 사이에 조화를 이룬 것은 성격이 맞은 것도 아니에요. 성향이 맞은 것도 아니고 인생이 맞은 것도 인생관이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중심이 자기에게서 예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중심이 예수에게로 이동한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를 무게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나대지 못합니다. 그분의 무게에 눌린 거예요. 눌린 거. 그러니 시몬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합리와 그리고 이유를 갖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가벼운 존재로 시몬을 몰지도 않습니다. 왜요? 무게중심이 예수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였죠. 이들은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말로 깨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그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귀여우면 사랑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강아지 사랑받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병아리가 있는데 그 병아리를 통과하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멈춥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갈등하죠. 집으로 들고 가면 혼나고 그냥 가기는 싫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도 귀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모든 새끼는 다 귀엽습니다. 고릴라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하나는 바나나 그림, 또 하나는 사과 그림,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애기 고양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고릴라가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물론 사과는 캔슬이에요. 왜냐면 모를 거 아닙니까? 사과가 뭔지. 그러면 바나나하고 그 새끼 고양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놀랍게도 이 고릴라가 새끼 고양이 그림을 선택하더래요. 여러분, 고릴라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나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발도한 게 뭐냐면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약한 존재는 귀여움을 통해서 존재한다, 생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합니다. 그리고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 앞에서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그분이 귀여워하셔요.
예수님이 진짜 기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나대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귀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이쁘게 봐주옵소서. 귀엽게 봐주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귀엽게 보셔요. 세일을 같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여하신다면 사람들도 당신을 기여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귀여운 모습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무게중심을 그리스도에게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기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네. 모든 생각을 움켜붙들어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그는 누구인가요? 나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셀롯인 시몬,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로 자신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라고 되어 있죠. 처음 부를 때 제자로 불렀습니다. 부를 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 칭했다는 건 사도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기 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분명히 은혜로 뽑지만은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잘 배우는 자입니다. 직업이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보냄받아야 됩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느니. 처음에 그들은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부름받고 교육받은 후에 사도로 파송받게 됩니다. 저는 이 문맥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시몬을 뽑았는가 딱 이 아구가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내보낼 군인이었다면 그 훈련시킬 때 누구를 훈련시키겠습니까? 공포증이 있는 병사는 아마 안 데리고 올 거예요. 아니 가기 전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다가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이리와 늑대가 있습니다. 이리가 있는 곳에 보냅니다. 양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시몬이 오히려 적격자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열심당원은 병원에도 열심당원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있죠. 뭘 받고 나도 열심인데 있죠. 우리가 이제 농사질 때 열심히 한 사람은 우리 공장에 가도 열심히 살죠. 그렇죠? 열심히 또 사신 분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를 바꿔주면 됩니다. 신념을 바꿔주면 됩니다. 민족 사랑을 영혼 사랑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 민족 사랑이 영혼 사랑으로 불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적격자입니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묘하게 이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런 요새는 없어요. 기가 막히게 요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 이 꼭대기가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작게 보이는데 저게 24,000평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무지하게 넓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가치를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헤롯왕입니다. 헤롯왕이 여기 올라가 보니까 선선하고 그리고 요새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고도 만들고 물탱크도 만들었습니다.
그 물탱크를 받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로마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로마가 뺏어요. 우리가 쓰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로마 군인 일부하고 있죠. 나름대로 무슨 뭐 휴양소 비슷하게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열심당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정복해버렸어요. 여기를 정복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무장활동을 계속 펴나가겠죠. 한 번, 두 번 계속 펴나가는데 로마가 정복이 쉽지가 않아요. 저걸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복 안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정복을 하는데 로마는 토목공사에 아주 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이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되고 투석기가 있는데 투석기가 300m를 날린다고 그래요. 300m 날리니까 이제 날릴 수 있는 이 거리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락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